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antichrist,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6번 등장하는 것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7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 2번 적그리스도가 언급이 되고 요한 1서 2장 22절에 4장 3절에 한 번씩 언급이 되고 요한 2서 7절에 2번 언급이 됩니다. 저는 6번으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보여드린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또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이단적인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적그리스도를 보는데 여기 성경에 오늘 요한 1, 2서에 말씀한 것은 이단 기독교, 이단으로서의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라. 그들이 이단적인 주장을 해서 교회를 해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정치인으로서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1, 2서를 떠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성경은 불법의 사람, 불법은 죄입니다. 죄의 사람, 아주 죄가 형상화된 그런 사람이다.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있죠. 네, 불법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저 불법, 저 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단, 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치인, 앞으로 나타날, 조금 전에 그 요한 1, 2서에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단들을 말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나타나게 될 실존적인 인물인데, 그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규정했습니다. 그는 죄의 사람이다. 불법의 사람이다. 악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이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화신이다. 멸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아주 무섭게 멸망을 하죠.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 거짓 선지자와 함께 던져지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자가 한 곳마다 멸망이 나타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사회, 세계에 멸망을 가져옵니다.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이라고 다니엘 7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다른 작은 뿔이 나타나나니 왕국 혹은 왕권 혹은 권력, 정치 권력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뿔이라고 했지만 이 뿔이 먼저 있는 세 뿔을 다 치고 일어납니다. 아주 그러니까 시초가 그랬지. 아주 강력한 그런 그 권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짐승. 아주 정말 듣기 좋지 않은 그런 단어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7머리 10뿔 짐승. 기괴한 그런 짐승이고 포악한 짐승이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나타나게 될 이 정치인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닛으로 이렇게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죄의 사람이다. 멸망의 아들이다. 작은 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짐승이다.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래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또 4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정부의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작은 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온 세계, 단일 세계 정부의, 미래의 단일 세계 정부의 첫째 머리가 되고 또한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자들, 이 과거에 현재 있는 모든 독재자들은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미래의 이 독재자, 세계 정부를 호령하는 그런 그 독재자와 아주 흡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게 되면 김정은과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독재자, 이 적그리스도와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김정은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통해서 김정은이 하는 일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온 천하를 아주 그냥 발밑에 까는, 그리고 부숴버리는 이 멸망의 사람, 멸망의 아들, 세계 정부 독재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마음껏 자기 마음껏 독재하는 세계 정부의 독재자. 두 번째는 반기독교, 반유대교, 반기독교인, 그리고 반유대인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하나님의 성도를, 크리스찬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 당시 믿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순교의 피가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후손이십니다. 네, 유대주의자들을 박해하는 것,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는 성도를 박해했고 여긴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죽습니다. 많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적그리스도 특징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독재자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지금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들을 아주 짓밟고 저들을 잡아 가두고 저들을 고문하고 저들을 굶겨 죽이고 저들을 때려 죽이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아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이야기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도 볼 수 있는 아주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장래에 나타나게 될 세계 독재자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좌파 정치인입니다. 왜요? 단일 세계 정부를, 그리고 단일 세계 경제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경제, 글로벌리스트 혹은 글로벌리즘, 이런 것들은 지금 좌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요새 국경도 필요 없다. 국경 다 문 열어라. 다 세계는 하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단일 세계 정부를 향해, 단일 세계 경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파이기 때문에.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모든 자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표는 무엇일까요? 크레딧 카드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표 안에 모든 그런 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표를 가진 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어디에서 무엇을 샀고 어디에서 무엇을 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계 독재자에게 다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때고, 이 표를 그런데 받게 되면은 이것은 완전히 지옥행입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이 표. 네, 이처럼 그 세계 경제를, 단일 경제, 세계 정부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이처럼 무자비한 아주 무서운 독재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칩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담깁니까? 점점 칩은 작아지고 점점 더 많은 정보가 담깁니다. 앞으로 표 하나, 크레딧 카드 같은 이런 가지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유럽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그거하고 이렇게 직결하면 안 됩니다. 네, 유럽인일 가능성.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여기 water, 물인데요.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을 말하죠. 거기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 머리가 7이라. 네, 짐승, 적그리스도죠.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은 유럽연합의 깃발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0개 국가가 특별히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나라,
이 전 세계에 그 아주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권력을 세워주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전에 있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 로마 제국 그것의 부흥으로 이렇게 이런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올 텐데 그러면 유럽인일 가능성이 많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의 독재자고 반기독교인, 반유태주의자, 그리고 좌파 정치인, 그리고 유럽인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단적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근데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미래에 올 적그리스도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에. 왼쪽에 과거나 또 현재 있는 적그리스도, 독재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자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 다수가 있었죠. 로마 제국부터. 로마의 네로 황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하는 그런 황제였습니까? 그리고 도미시안, 이 군인이었다가 이제 황제가 돼서 아주 무자비하게 로마 황제 가운데 제일 아주 무자비하게 광범위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했던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 호칭이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소련의 스탈린, 또 독일의 히틀러, 이들이 다 적그리스도로 호칭이 됐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한 자들이고 또 스탈린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그 당시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처형을 했습니까? 히틀러도 역시 그 자기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그렇게 했고 또 앞으로 독일이 만약에 대승을 거뒀다고 할 것 같으면 세계를 정복하는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로 호칭된 인물들 가운데 여기 지금 김일성도 있습니다. 네. 김일성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까? 북한의 교회를 아주 그냥 초토화시킨 장본인이 저 김일성입니다. 하나님의 대적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손주 김정은 대에 이르러서도 그 정치범 수용소에 그리스도인들 가둬서 얼마나 많이 지금도 고문하고 죽이고 짓밟고 학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오게 될 성경이 예언한 아까 다니엘서나 또 데살로니가 후서나 또 요한계시록에 말씀했던 미래에 오게 될 그 세계의 독재자 그와는 다른 인물이죠. 그냥 우리가 이들에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일반적인 호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김정은이 미래에 오게 될 적그리스도고 그 미래에 오게 될 적그리스도가 김정은이니까 이제는 세상의 종말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